할렐루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혼자 말하는 독백보다는 주위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소박한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의 감동, 극적인 이야기보다는 나와 관련된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나와 관련된 이야기, 내가 관심을 두는 분야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기를 좋아합니다. 내 이름을 불러주고 나에게 관심을 표하고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를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있기를 좋아합니다. 김춘수 시인의 우리는 모두 무엇인가 되고 싶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라는 이 시처럼 우리 모두는 남들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심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길을 걸어왔습니다. 또 살면서 많은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도상에서 우리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또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옷깃 스쳐 지나가듯 그런 만남이 있었고 또 얽히고 슬킨 만남이 있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미워하면서 이 관계를 이어가지요. 그런데 그런 관계 속에 나를 인정해주는 한 사람 만나게 된다면 내 인생에 정말 천군만마를 얻게 되는 느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남들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그러한 심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인정해주는 그 한 사람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의 꽃을 피우기도 하지요. 철학자 존 듀어는 사람의 가장 뿌리 깊은 욕망은 누군가에게 중요한 존재가 되려고 하는 소망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너에게, 친구에게, 애인에게, 동료에게, 상사에게, 스승에게, 부모에게, 모두에게 소중한 존재가 되고자 소망합니다.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런 심리 때문이지요. 이런 인정 심리는 어린 시절 부모의 인정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이는 처음 뒤집기를 시작하면서 엄마의 얼굴을 쳐다보게 되지요. 걸음마를 시작하면서 한 발짝 떼고 엄마의 얼굴을 쳐다봅니다. 옹알이를 하면서 엄마의 얼굴을 쳐다봅니다. 엄마, 나 잘했지? 즉 자신을 인정해 달라라는 아이의 눈짓일 것입니다. 그런데 인정받고 싶은 심리는 사람에게만 있는 사람의 특성이 결코 아닙니다. 사람만의 특성이 결코 아닙니다. 사람을 지으신 우리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통해 인정받기를 소망하십니다. 아니었지만 이런 하나님의 특성을 따라 우리가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심리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지음을 받은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일이 인생이 형통케 되는 길이요 축복의 길이 되기 때문임을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잠언이라는 말은 한자인데 잠언의 잠자는 바늘 또는 꽂다 이런 뜻입니다. 잠언의 은자는 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잠언의 의미는 콕 집어서 해주는 말 이런 뜻을 품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교훈, 훈계라는 뜻입니다. 잠언의 대부분은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었던 솔로몬이 기록하였습니다. 1000번제를 드린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나에게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는 지체 없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였습니다. 열왕기상 3장 12절입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잠언은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이 일생을 체험하고 남긴 교훈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먼저 인생이 하나님을 인정하여 형통케 되고 또 성공하는 근거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솔로몬은 지난날 자신의 뼈아픈 잘못을 기억하며 이 말을 남겼을 것입니다. 그에게 어떤 잘못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금하신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여 우상을 섬기는 잘못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결혼을 금지하셨던 이유는 이방 출신의 여인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솔로몬의 마음이 돌아설 것을
경고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결국 이방 여인들, 그것도 1000명의 후궁과 첩을 두면서 그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고야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결국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그의 인생 말년에 인생이 헛된 것이었음을 고백하고야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20장 5절에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이 온갖 금은 보화가 다 들어있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격동케 하고야 말았습니다. 마귀는 우리 안에 거짓 자아로 하여금 우리의 경험과 지식과 논리를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며 살게끔 합니다. 그저 보이는 대로, 그저 들리는 대로, 그저 느끼는 대로 살게끔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여 지금도 에덴 동산을 허물고 있습니다. 솔로몬처럼 우리가 헛되고 헛됨이 인생이라는 고백을 하지는 말아야 할 줄 압니다. 신구약을 꿰뚫고 있는 중요한 주제는 복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사실이지요. 그런데 그토록 지혜로웠던 솔로몬이 왜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었다는 말입니까? 솔로몬은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복받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장수하며 평강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피난 젖이요 힘이시며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신 하느님으로 내가 복받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기도 없이 말씀에 불순종하여 인생 말년이 꼬이게 되었다는 말입니까? 바로 그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지워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참된 안식과 평안이 아닌 당장의 정욕에 그가 끌렸기 때문이었습니다. 2절입니다.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성도 여러분, 이런 복을 받아 누리기를 소망하십니까? 처음보다 마지막이 좋은 인생으로 기억되어지기를 정말 소망하십니까? 주어진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 말씀을 흉흉한 소식들로 가득 찬 이 세상의 좌표로 삼으십시오. 왜 사서 청개구리 신부가 되고자 하십니까? 왜 사서 인생 말년의 솔로몬처럼 인생의 허무함을 고백하고자 하십니까? 말씀을 마음속 깊은 곳에 새기십시오. 말씀이 하라 하시면 하시고, 말씀이 하지 말라 하시면 하지 마시고, 말씀이 가라 하시면 가시고, 말씀이 가지 말라 하시면 가지 마십시오.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우리 주위의 이방 사람들을 후궁과 첩으로 두고자 안다라며 산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상황과 조건에 이끌리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상황과 조건을 말씀으로 주도해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솔로몬은 1000번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지만 결국 말씀을 불순종하여 사리사욕에 눈이 멀고야 말았습니다. 솔로몬은 엄청난 권력과 부를 가지고 쾌락을 추구하는 일에 자신의 전부를 던져놓고야 말았습니다. 밤마다 왕궁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밤마다 수많은 여인들이 춤을 추고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면서 연애를 베풀었습니다. 이것도 모자라 솔로몬은 자신이 거할 수 있는 왕궁을 14년에 걸쳐 완성하기도 했습니다. 그랬다고 그가 만족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럴수록 그의 마음의 공허함은 확장되어지만 갔던 것입니다. 3절입니다.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인생의 단맛과 선맛, 신맛과 매운맛을 다 경험한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즉 말씀을 목에 매고 마음판에 새기라, 이런 교훈의 말씀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솔로몬처럼 처음에는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어느새 무심하고 속절없는 시간의 흐름에 편승하여
상황이 불편하고 녹록치 않게 되면 금세 말씀을 뒷전으로 밀치고 뿌연 먼지로 덮이게 하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지는 않습니까? 솔로몬과는 다르게 끝이 좋은 인생이 되려면 처음 가졌던 그 첫 믿음을 끝까지 유지 발전시켜 가야 하는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다는 말입니까?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하지 않고,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해버리고,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가지 않고, 가지 말라고 하시는데 가버리면서 그 말씀을 우리의 입맛 따라 요리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솔로몬처럼 불순종으로 말씀을 떠나 내 삶을 춤과 노래와 술과 도박으로 채우며 방황했던 적이 있습니다. 내 유익, 내 명예, 내 자리를 내려놓지 못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순간 아예 내 삶을 미리 포기한 적도 있었습니다. 내 자아를 툭툭 털어버리고 그저 말씀만 순종하면 되는데 나는 첩과 후궁에 둘러싸여 하나님을 외면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나를 위해 내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하셨는데 돌아보면 결국 내 순종의 결핍 때문이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순종은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만남이 지속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보니 내 앞에 환경에 우왕좌왕했던 내 안의 내 자아가 불순종의 원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어찌 이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총과 귀중히 여기심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말씀을 목에 메고 마음판에 새겨 순종하며 힘을 다해 살아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공허하지 않은 인생이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그러한 인생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순종은 척박한 세상에서 당장은 손해가 되고 어리석어 보이기도 합니다. 당장 결실을 맺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순종이야말로 예비된 복을 불러들이는 축복의 통로이지요.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날에 방주를 만들라라는 말씀에 노아가 순종했습니다.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순종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순종하셨습니다. 순종의 크기가 곧 믿음의 크기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공허함의 여백을 채워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4절 후반절에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사람에게는 인정을 받고자 하는 심리가 다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내가 괜찮은 사람, 내가 훌륭한 사람으로 인정받기를 원하는 심리가 다 있습니다. 솔로몬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누리면서도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귀한 자로 인정을 받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방식이 하나님의 방식과 엇박자를 내고야 말았습니다. 어떤 제자가 스승에게 스승님, 훌륭한 사람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그 스승은 훌륭한 사람으로부터 훌륭한 사람이다 라고 인정을 받아야만 훌륭한 사람이다. 많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인정을 받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훌륭한 사람 정도가 아니라 우리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불순종한 솔로몬의 전체를 우린 밟지 말아야 합니다. 신명기 13장 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많은 사람, 훌륭한 사람의 인정보다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사람이 같은 사람을 의식하게 된다면 그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고자 솔로몬처럼 말씀에 불순종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한 자로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정이 곧 내 삶을 형통케 하는 복이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5절로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인생 여정길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진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내딛는 걸음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정해놓으신 그 길이 되고 또 그 길을 하나님께서 지도하시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을 의뢰하라, 이렇게 솔로몬이 교훈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의지하여 인생 말년이 꼬일 대로 꼬여버렸던 솔로몬의 교훈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일지라도, 솔로몬처럼 지혜의 사람일지라도 결코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못 됩니다. 아무리 권세와 명예와 돈을 쥐고 흔들지라도 오히려 이것들 때문에 변심하고 타락하는 것이 연약한 우리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허송세월을 보내게 되었던 것이지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자신만의 살아남는 특별한 방식이 있습니다. 카멜레온은 보호색을 가졌고, 사자는 날카로운 발톱과 손톱을 가졌으며, 개는 뛰어난 후각을 가졌고, 말은 잘 달리는 다리를 가졌습니다. 습관끈은 고약한 냄새로 자신을 보호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솔로몬은 악이 만연하고 악인들이 득세하는 이 세상에서 자신을 보호할 특별한 무기가 무엇이었다는 말입니까?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저 흙으로 돌아가는 자신을 의지했습니다. 솔로몬은 때가 되면 용도 폐기되는 자신을 의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의지할 대상은 한 분 하나님이셨습니다. 시편 기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 의지할 대상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일천번제를 드리며 헌신을 다짐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와 함께 부와 영광도 주셨습니다. 지혜왕 솔로몬은 인재를 등용하여 신하로 삼고 각 지방을 다스리는 장관을 세워 평화롭고 부강한 왕국을 건설하였습니다. 솔로몬의 지혜와 부유함이 온 세상에 널리 알려질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은 대개 자기 자신을 의지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고 더 똑똑하기 때문에 더 많이 가지고 더 누려야 한다라고 자기 자신을 의지합니다. 독불장군이 됩니다. 자기 자신을 모든 것의 판단 기준으로 삼게 되지요. 물론 솔로몬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자기 자신을 의지한 결과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죽고 사는 인생의 결정권자가 누구이십니까? 인생의 승패를 결정짓는 결정권자가 누구이십니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생명 있는 존재가 되게 하신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결제하시기 전에는 우리의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헛된 것임에 불과한 것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지으시고 관리, 감독, 통제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결국 인생 종국이 공연불에 그치고야 말 것입니다. 인생이 헛되지 않도록 애쓰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보다 앞서지는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순종하지 않으시렵니까? 끝이 아름다운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솔로몬은 인생의 결정권자이신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 어떤 교훈을 주었습니까? 6절입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을 인정하라, 이런 교훈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앞으로 내딛게 될 우리의 모든 걸음을 하나님께서 지도하신다라는 이런 말로 결론 맺고 있습니다. 인정받고자 하는 심리는 우리에게만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통해 인정받으시기를 소망하십니다. 어쩌면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 우리가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심리가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범사가 하나님의 면전임을 인정하십시오. 범사의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늘 꽃피는 인생, 끝이 아름다운 인생이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신 이유는 우리로 통해 관심을 받으시고 인정을 받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통해 들림과 높임과 영광을 받으시고자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자가 되십니다. 하나님만 거룩이시고 영광이시고 하나님만 참 빛이 되십니다. 하나님만 영원 전부터 계셨고 영원토록 계실 분이십니다. 실족지 않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지도를 받기 원하시면 해답은 단 하나입니다.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심을 겸손히 인정하십시오. 진득하면서도 올곧게 하나님 한 분만 인정하고 의지하십시오. 솔로몬과는 다르게 일상이 알차게 되며 끝이 아름다운 인생으로 반드시 꼽히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으로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겸손히 인정할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이런 고백이었습니다. 지치고 상한 영혼이 만족해 되며 좋은 것으로 채워지길 소망하신다면 우리 안의 모든 상식과 개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인생의 유일한 결정권자이심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토록 지혜로웠지만 자신을 의지함으로 공허한 인생을 살아왔던 솔로몬이 인생 말년에 터득한 사실이었습니다. 남녀가 서로 만나면서 이 사람이 내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 사람을 더 알고 싶어집니다. 그 사람을 더 알고 싶어집니다. 그 사람의 삶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만남을 지속하면서 문제가 생기기라도 한다면 금방 관계가 깨어져 버리지요. 자꾸 알고 싶고 더 알고 싶어 그 사람 삶 속으로 들어갈 때면 그 사람의 흠과 티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관계는 이렇습니다. 사람은 결코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더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품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린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솔로몬이 여기서 실패하고 말았던 것이지요. 더 알고 더 캐고 더 들어가야 할 하나님 대신에 자기 자신에게 푹 빠져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솔로몬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 인생의 끝자락에 인생 허물을 고백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지도를 받으라, 이렇게 교훈을 했던 것이지요. 이 길이 인생이 복을 받고 형통케 되는 길임을 그가 뒤늦게 깨달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솔로몬의 전체를 밟을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잘난 맛에 산다, 이렇게 말을 하지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잘난 맛에 살다가 인생의 끝자락을 마주한 솔로몬의 전체를 밟을 수는 없습니다. 시간 하루 86,400초가 하나님의 면전임을 알아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함으로 올 한 해 걸어나갈 길을 인도받고 형통케 되는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떤 사람을 두고 형통한 사람이다 라고 하겠습니까? 마음이 울적할 때면 스스럼 없이 찾아가 마음의 모든 진보다리를 다 풀어놓을 수 있는 누군가가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예기치 않은 환란을 대비해 안전장치를 구축해 놓은 사람이겠습니까? 아니면 금고에 두둑히 쌓아놓은 금이 많은 사람이겠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하나님으로 충만히 채워진 사람을 형통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 자신을 한 분 하나님으로 채운 사람이 형통의 사람이다, 이런 의미이지요. 많이 배우지 않아도
부자가 아니어도 남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는 사람은 형통한 사람입니다. 자신을 하나님으로 채운 사람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여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는 살 길을 스스로 찾아야만 하는 고아나 과부가 결코 아닙니다.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만 인정하고 하나님만 묵묵히 의지한다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내딛는 길을 먼저 찾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것이 성도가 할 수 있고 또 해야만 하는 믿음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으로 삶을 채우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런 성도에게 평강과 은총을 주시고 귀한 자로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명을 받아 그의 소유가 된 자로 하나님을 겸허히 인정함으로 형통의 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